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2015년 3월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꽤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교회 예배당 안에 비밀리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방산비리, 즉 군의 무기를 납품하는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그 문제가 된 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 전임 사역하던 바로 옆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또 다시 그 교회에 부임했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교회를 잘 압니다. 때때로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주면 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가서 제가 은혜도 받고 그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도 제가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방산비리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코스타라는 해외 한국인 유학생 섬기는 선교단체 강사였어요. 말씀도 되게 은혜로 놓았던 거죠. 실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더욱 이 장로님은 2018년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 땡국이 연기자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터졌고, 정말로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는데 비밀회관까지 만들어 왔다. 그건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가 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이 불도 누가 하고 화재를 일부러 방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긴 한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건축하는데 거의 한 7, 8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 그 유치원에, 그 초등학교에 그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 장로님이시고, 또 이 장로님은 그 이사장직뿐만 아니라 그 방위산업에 군납하는, 군대의 무기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는 꽤 큰 영향력, 규모가 있는 그런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원금을 30억이나 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사무실이 좀 모자라니까, 그 건물이 회사 건물 따로 있었는데 모자라니까 교회 3층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비밀의 방을 두었으니까 그가 미친 영향력은 엄청난 거였을 거예요. 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사람들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건축원금에 30억을 했대요, 30억. 그 건축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억 정도 됐었는데, 혼자 30억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헌금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헌금, 물질을 이렇게 교회에 제공한 거죠. 돈이 많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온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혹은 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하셨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분의 속마음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의 많은 헌금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잘못된 영향까지 끼쳐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장로님이 되고 말았던 거죠.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는 구속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 옥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교회에 타격이 되고 그 예배당에 비밀의 방, 교회 건물에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교회가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그것도 신고하고 국세청에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뭐 이런 거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그런 싫은 소리를 할까요, 제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헌신이 크거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온 존경과 존중의 선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쳐서 공동체에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경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순간 승리를 얻게 된 사람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거나 또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패배하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상대방하고도 이렇게 경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었다면 이번 그 인수전에서는 승리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진다는 거죠. 이 승자의 저주가 교회 공동체에는 너무나 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승자 독식을 하기 싫어합니다.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영향을 파괴하고 승자의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두에 과격하지만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함께 나눴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승자의 저주를 물리치고 잘못된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안전병을 낫게 하는 데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몰려와서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이 성전을 개축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 성전을 멋지게 개축합니다.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의식 그것을 이제 구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요. 넓은 광장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림 이제 몰고 간 거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얘기해줘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을 더 구경하고 싶었고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는지 라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온통 그들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는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한글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왜 놀랍게 여기고 왜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공생애 동안 수도 없이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더욱이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를 힘입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베드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낫게 된 원인은 그들이 죽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예수님께 완전히 돌려놔버렸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했냐면 너희가 죽였다고 했어요. 너희가. 바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믿을 수 있겠어요. 찔려가지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도록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무서워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몰라서 그랬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양심의 가책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선지자의 예언 성취임을 또한 분명히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이를 낫게 했다고 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거는 용서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대신에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관심이 높아진 그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를 높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함의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앞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었던 것이 보여져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자신을 높이는 것에 취합니다. 아마 그 장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이제 저희가 이제 6장까지 끝났는데 6장까지 역사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왕들이 나왔습니다. 벨사살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언급이 안 되더라도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는 다니엘도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띄워줬던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요. 다리오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사장으로 던져버려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만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까 3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냐.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더니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의 원천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한 도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돌 한 개를 가지고 나와서 돌탑을 쌓아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24절을 보니까 왜 돌탑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탑을 쌓으라 하는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와서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목되어지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예수님께 반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이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올 한 해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봉사하시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때 그래요. 내 힘으로 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주께서 주신 힘으로,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게 그런 건 오히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이웃을 섬겨나갈 때 우리에게 들어온 칭찬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2023년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전을 정하고 나가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에게 칭찬이 올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 잘했다는 것 자체로도 칭찬이 될 수 있고 삶이 변화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